요한복음 제6장 41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41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람의 방편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 아버지의 뜻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진실한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 걸을 수 없어, 그 길 알 수 없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길을 보고 능력을 얻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는 계속 3일을 전후하여서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집중적인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떠나지 말아야 할 길. 그래서 저는 이 근래에 한 2, 3일 정도 우리가 동일한 말씀
이 생명의 떡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어, 먹은 사람,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의 그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방향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떡은 재밌고 즐거운 그러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셨기에 그 길을 가셨고, 반드시 주어야 하셨기에 그 떡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취향적으로 먹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맛있어서 먹는 것이고 먹을 만해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좀 거리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얼마나 잘 자세히 분명하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하시는 이 말씀, 이 양식, 생명의 떡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떡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묵상할 때에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림이 없죠. 그 아버지도 알고 그 형제들도 알고 그가 하는 일도 알고 우리가 다 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목수 요셉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보통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배움의 한계인데요. 자신의 육신적으로 경험했던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나는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했어요. 이 보편적인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는 목수인 요셉의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았고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자기 자신의 제한적 안목에 매여 있던 사람들은 그 경계를 사실 넘지 못해요. 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걸 넘으려 하면 내려놓아야 되는데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확신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 자신의 확신이 더욱 굳건하게 자기를 두르고 매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그 한계를 넘지 못할까요? 왜 그토록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4절 말씀 보시겠어요? 제가 해석이 아니라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로 나를 포기하고 내 세계를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해되지 않는 길이고 내 차원의 수준을 넘는 길이지만 반드시 무슨 길입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길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그 길을 우리가 걷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원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시는 그 길을 걷자고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오늘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이해의 세계를 넘지 못하는 것,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머리를 넘지 못하는 것,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 따라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한번 나도 꿀꺽 삼키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생명 말씀 나도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자신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눈으로 보고 그 만나를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대요.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모세의 만나를 우리가 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중심의 그러한 삶이 되어져요. 무엇을 할지라도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많으면 부흥인 줄 알고 사람이 잘하면 성장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가시적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세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어도 배부른 만족밖에 없다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꼭 필요한 것 딱 하나, 그것이 있으면 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온 나를 살리신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거 하나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인격적으로 만족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서로 성향적으로 다 일치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달리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 있고, 침묵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가지가 다 똑같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주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이나 이상이나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사람, 저기에 저 사람 따라다닌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정말 그 자신을 내어주신, 여기서 말하는 내 살은 의미상의 살이 아니라 정말 플래시, 우리 육체, 이 생명을 담고 있는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니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4절 조금만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가졌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의 피, 이 살과 이 언약의 피를 우리는 이미 다 마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고난의 십자가에 찢기신 몸을 말하는 것이고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다 이것을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 외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리라, 이 확신을 갖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오랜 신앙의 세월도 아니고 우리의 직분도 아니고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자빠질 때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 기꺼이 올라가사 그 몸 다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내가 먹음이요, 나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피를 내가 마심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나 자꾸 까먹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내 길을 가고 자꾸 내가 주인 되니까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이죠. 성찬이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서 내 그 살을, 소중한 그 살을 다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서 그 생명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삶의 떡이라고 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으므로 이웃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먹지 않고 살 수 없으므로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음식도 필요하고 그것을 또 준비하고 살 만한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 일을 할 때에 필요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필요하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요소가 이런 것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그 길을 걷기 위하여서 영광의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실 때에 설 그 자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 물론 이거 설교 시간이 아니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라 오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는 것, 세상 수준의 살과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고난의 십자가를, 그 어려운 길을 다 지나갔던 것,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살리고 있는 것도 주님의 피요, 나를 살게 하실 것도 주님의 살이라. 오직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 귀한 성도의 삶이 된다는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우리 수없이 많이 읽으셨던 묵상하셨던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허락하신 24시간 세상에 허락하신 환경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열심히 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영원한 생명 그 자리에 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소중한 한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이끄시고 이끄시는 그 길이 마지막에 설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요소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은 그 믿음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이 한계, 나의 세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픈 것에 아파하지 아니하고 내가 답답한 자리에서 머무르지 아니하며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한계, 내 지식, 내 세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도의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내 삶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내 생애의 일기장에 기록되어질 것 예수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순간이라도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결단하시고 주를 위하여서 한번 내 삶을, 내 하루를 드리겠나이다. 내 말을 쓰시고 내 생각을 쓰시고 내 손과 내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삶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